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페니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죠.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1909년에 처음으로 주조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링컨의 본체가 아니라 링컨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통해서 링컨의 성품이나 혹은 그가 이룬 업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에브라함 링컨은 1861년 3월부터 암살된 1865년 4월까지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들을 쭉 이렇게 인기랄까요? 하여튼 서베이를 해보면은 가장 1순위에 오르는 분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부적인 위기로부터 나라를 이끌어서 벗어나게 하고 미 연방을 그 제도를 보존하였고 무엇보다 노예 제도를 끝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한 그 게티스버그 그 연설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아주 훌륭한 연설로 꼽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사명과 하나님의 안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까지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니까 바다와 육지가 생겼습니다. 물들은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니까 물고기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1인칭 복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고 의견의 일치를 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만큼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교제와 그 기쁨의 만남에 인간을 동참시키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런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구절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감추어졌던 그 삼위일체의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우리란 단어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귀엽고 주인의 말을 잘 따라도 그 개는 그저 개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때는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까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형상은 이미지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는 아니고 그 본체를 모방한 것이 이미지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속성이나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인간에 주신 것은 아니에요.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인격, 진리, 지혜, 거룩함, 사랑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에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믿게 되므로 우리 안에 이 손상된 하나님 이미지가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이 깊다, 저 사람 영성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자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을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사람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우신 계획,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자, 다스리게 하자는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이 온 땅에 있는 피조물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소유자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보려고, 그건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인류를 뜻합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선언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글을 처음 읽는 1차 독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것이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에요. 그러던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창조하셨다. 이건 아주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죠. 더구나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우리는 신적인 존재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우리 왕이나 우리나 똑같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이 공동체 의식이죠. 바로 그 공동체성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남녀의 조합과 연합,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남녀 간의 모양의 외모 차이는 있죠. 구분은 있을 뿐, 그러나 차별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에 먹을 거리를 언급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전부 약속 아니에요. 5천 개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근데 먹을 거리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인간이나 짐승에게 초식만 허락됐습니다. 셋째 날에 만들어진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즉 과일들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먹을 것과 짐승의 먹을 것,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먹이를 가지고 다투지 않게 하신 거죠. 근데 창세기 9장 3절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 나는 고기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우린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평가가 뭐예요? 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극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음 하면서 적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복, 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는 그냥 블레싱이죠, 블레싱. 그러나 그 블레싱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번역하면 좀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우리도 축복하시고 전부 축복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의미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한다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정확히 번역이 나오죠. 복을 주시며, 이거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복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복을 준다 하는 의미가 되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Praise God, 송축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바라크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축복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축자가 무슨 축자예요? 빌 축자 아니에요. 복을 비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새와 물고기도 하나님의 이 복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복된 명령이 있는데 두 가지죠. 땅을 정복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드신 그런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시편 저자도 이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8편 6절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 요즘 한국에서는 한 가정의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돼요. 0.86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지금 성장이 정체가 되어 버렸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회에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기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자기 먹을 것은 자기 갖고 태어난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은 그저 애 많이 낳고 인구 늘려라 그 말은 아니에요. 왜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아지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 창의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봐라. 문화를 만들어봐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간관계의 관계를 이렇게 빗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문화에서 점점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쇼핑몰에 가도 점점 이제는 예수님이 빠진 그런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제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두 번째 주신 복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자, 정복하라. 이 정복하다는 말로 번역된 이 카바시 이 단어는 노예로 만들다 혹은 강제로 시키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정복해. 그 말은 뭡니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인간이 주무르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피조물들이 이렇게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굴복시킬까? 이거 어떻게 이 거친 땅을 갈아서 이 곡식을 나오게 할까? 어떻게 저 야생 농물을 길들여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도구를 만들어서 기술을 개발해서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까? 이것을 고민해야죠. 또 다스리다. 이 히브리어 야라드란 단어는 내려가다 하는 뜻이에요. 야 일로 와. 혼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왜? 이 피조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아 다른 피조물에 내려가라. 다가가라. 그래서 그것들을 돌보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윗세상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래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내려오신 거죠. 성육신, 낮아지신 거죠. 우리처럼 되신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창조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정복하라고 그랬어. 다스리라고 그랬어.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훼손은 좋다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피조물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생육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나오죠. 저것을 우리 사람들은 문화 명령이라, cultural mandate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어떤 일을 하는 교회 생활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 만유의 주인 것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움직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죠.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는데 문화 명령이 여전히 유효할까? 유효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회복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행동해야죠.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줬는데 내가 나의 가진 것들 여러 것을 줬는데 넌 이것을 가지고 이 문화 명령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6일 동안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결과가 보시기에 좋았어요. 2장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좀 더 추가했을 걸. 이거 좀 뺐어야 되는데, 이거 좀 바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선언이 바로 2장 1절의 선언이죠. 자,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7째 날에 이 모든 일을 마쳤다 말씀합니다. 6일 날 끝나지 않았나? 6일 날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마쳤다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 사역은 6일간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창조는 7째 날 안식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7째 날이라는 말이 그 1절부터 3절까지 3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그날은 뭐 했다고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명령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날, 7째 날 그날에 복을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겠다 그랬어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책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거룩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책들은 많지만 그러나 이 책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처음 만든 그 용도대로만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 헌금, 특별한 선교를 위해서 목적 헌금하면 그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뭐 다른 건축이나 무슨 경상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아주 특별하게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이에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사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날은 복신 날이니까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땅과 생물이나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쉼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정말 생명과 안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쉬셨다.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이 일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같이 딱 나와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에 참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지으신 그 백성, 여섯째 날에 지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언제요? 안식하실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는 리듬이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다스린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할 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인해서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 한번 돌아보세요. 난 어떤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창조의 리듬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긋난 영역은 없는지 점검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리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경받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의 1차 독자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노예였어요. 그럼 노예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노예가 뭐 쉼이 따로 있습니까? 아, 오늘은 좀 몸이 북적지근한데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그것이 뭐 노예가 그렇게 말한다고 주인이 듣습니까? 전혀 그들에게 쉬는 날이 없어요. 야, 저기 가서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일 시키는 대로 그들은 그냥 쉼 없이 일해왔어요. 그러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바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제 그들은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라도 나그네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식 명령하셨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만세 그랬겠죠. 허구한 날 일하던 그 노예들이 이제 노예 해방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 그야말로 그들은 이 안식의 명령이 얼마나 귀한 명령인지 그들은 그야말로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피부로. 인간은 6일째 창조되고 다음 날인 7일째 안식했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고 저 피곤하네 좀 쉬어볼까 이것이 아니라 일한 후에 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쉬고 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고 창조적인 안식입니다. 우리말로 오락 또는 기분 전환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요? recreation이죠. recreation, 재창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보다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 이 단어는 단순히 쉼이 아니라 하던 일 중지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즉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춰라, 멈추게 함으로써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한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열세 동안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뭐예요? 쉬는 거. 그 쉬는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지키기가 사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위해서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도록 복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했더니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을 때 6일 동안 살아갈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주의 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날이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날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의 안식은 사실은 영원한 안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 출발이죠. 그러니까 계속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뭐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은 뭐예요? 저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이 팍팍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과연 안식을 누렸습니까? 잠깐은 전쟁이 그쳐서 조금 누리다가 계속 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옛 언약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선언합니다. 자,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헬라 말로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제2의 여호수아요. 새 언약의 지도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뿐이다 선언하는 거죠. 진짜 안식은 잠깐 뭐 좀 쉬는 걸로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안식, 이게 진짜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안식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 이게 안식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왜? 주 안에서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영혼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다스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 서로 원성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 비방과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이 능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대로 살아가면서 이 안식을, 완성은 물론 저것이지만 이 땅에서 맛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진정한 안식, 완성된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사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열심을 낸 자들이죠. 그런 자들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루 놀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또 놀고 그 다음날 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달라진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의 우리 자식이, 우리 이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일을 언제 하라고요? 6일 동안 하라는 거죠. 물론 쉽진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몸이 좀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면서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회복된 형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본질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특권, 그게 뭐예요? 안식 명령이죠. 좀 쉬어라, 쉬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공동체성, 그분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리듬에 따라서 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보이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안식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인간의 창조가 바로 창조의 클라이막스라, 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온갖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총동원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그냥 일만 하고 새끼 밥만 먹는 거, 재밌다는 거 쫓아다니면서 즐기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에서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죠.
그리고 주일에는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야죠. 예배를 드리면서 엿새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찬양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공급을 받으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